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잘못했어요.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21절부터 36.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량으로 잡고 소초와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방앗과 좌우 설치를 들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과 함께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제한을 내리려고 지나가시되 문이 막아 좌우 설치에 피를 부으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조화가 너희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회복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다음 중에 36절까지입니다. 다음 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자손만 곧 아브라함의 양전 바로의 자녀로부터 거기까지 사람의 양장한 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하시네. 그 아들의 바로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주를 하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리라 하고 그 백성을 제쳐가여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고 그 백성이 발도에 생각한 단축당한 것을 옷에 싸서 개에 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수행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은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전 1804년 정도, 1498년 정도 이때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98년경에 애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6월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6월절.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넘어간다. 넘을류 건널 월. 그래서 영어로는 이래가 잘하지. 영어로 뭐예요? 6월이. 다 아시죠?
패스오버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스오버. 패스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패스 하잖아요. 그죠? 예.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6월절이 왜 생기느냐면요. 오늘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했죠?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애굽에서 믿지 않은 그 애굽에는 그때 당시에 우상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뭐 우상들이 뭐 지금 일본에도 엄청난 우상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게 다 우상을 섬기듯이 애굽에도 그 당시에 조그만 벌레서부터 그 우상들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그 우상 섬기고 그런 죄를 짓고 이러한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43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끝으로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집에 좌우문 설주와 우의 문 인방에다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우슬초로 묶음으로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출애굽기의 그 일정부터 쭉 이렇게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이 6월절의 이 사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 말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이제 하고 기도도 이제 우리가 많이 말씀도 듣잖아요. 듣고 또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6월절 사건이 떠올랐어요. 제가 계속. 그래서 이 6월절 사건과 이 말세의 사건이 어떻게 또 연관이 되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6월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구원의 문. 피가 발라져 있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인데 이제 이때 우리 말세에도 우리가 믿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구원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조급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내 자신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정말 씻음을 받았을까? 온전히 정말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를까? 정말 이렇게 생각도 되고 또 내 자녀들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있는가? 늘 저는 그런 게 마음에 큰 부담 같은 거, 이런 책임과 의무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정말 내 자녀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교회 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왔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우리가 믿는 사람의 소망이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에서는 소망이 뭐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형통하게 되고, 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그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또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제일 첫째는 내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나?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게 정말 저한테는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고 주님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죠. 많이 했고 또 그뿐만 아니죠. 내 자녀뿐만 아니죠. 우리 교인들도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성도가 없도록 계속 해마다 기도하거든요. 정말 천국에 갔는데 우리 같이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책임이 크고 부끄럽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들, 이 교회에 주님이 구원의 봉주도 세워주셨는데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 헤매는 영혼들, 당황하는 영혼들,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진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러한 그런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주님 앞에 부족한 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나를 보내지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렇게 모세 같은 사람도 80이나 먹었는데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했는데도 난 입술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너무 가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입술이 뻣뻣한 자 같이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정말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이렇게 또 할 때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하지 저 영혼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모세의 심정이 생각났습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이제 애굽에 다시 이제 이 모세가 지금 이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랬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못한다고 그래요. 입술이 뻣뻣하다고 그러고 말이 둔하다고 그러고 계속 그럽니다.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저는 나 자신 나도 위로를 받았어요. 모세도 저러는데 나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도 들어서 조금은 위로가 가요. 참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구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구나. 이렇게 세상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네 모세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모세는 가서 전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전해라. 또 이 말을 해라.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몇 가지 역사를 하셨죠?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나요? 몇 가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성경이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10가지. 네. 10가지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희,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짐승, 육축 치는 거, 그 다음에 독종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어둠의 재앙을 하고 마지막 제가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숨은 여종의 장자부터 그 다음에 생축의 모든 장자를 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나라의 애굽에 아주 전례 이래로 그런 통곡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통곡하고 얼마나 그 장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굉장하겠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장례식을 한 번씩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장례가 나고 하면은 장례식에 가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연세 드셔서 이제 자연사 하시고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병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슬프게 그렇게 울질 않아요. 근데 병들었거나 또는 이제 일찍 사고로 어린 그 자녀들이 이렇게 떠날 때는 그 통곡 소리는 표가 나요. 엄청 슬프게 말할 수 없이 그 탄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그렇게 그랬어도 우리 한 명만 들어도 그런데 이 애국 전체 통곡
목소리가 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의 냄새, 짐승 죽은 썩은 거에 이런 냄새며 말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장례식에 수목장을 하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목장을, 이천에 수목장이 있는데, 수목장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나무 밑에다 이렇게 이걸 한번 묻어주잖아요.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그런데 이 사진을 막 이렇게 가족 사진,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의 사진들을 쫙 이렇게 나열해 놨더라고요. 꽂아놨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쫙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게 현실이구나. 응? 그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이 세상이 우리가 산다는 게 현실로 느끼고 사는데, 그게 현실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정말로 현실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사진을 꽂아놓은 걸 보면은 제가 마음이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정말 저렇게 젊어서도 가는구나. 그리고 이 짧은 세상에 짧은 나그네로 살면서 이제 죽음 위에 그 영원한 삶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정말 현실로 많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정말 내 자녀들 또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고요. 그런 또 장례식에 가니까 그런 또 유익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예. 그래서 저는 또 특별히 이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무슨 의문이냐면요. 저희가 사는 고향 마을에 장자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집성촌인데, 우리 이제 전부 다 일가 친척들이죠. 근데 다 그 집에 장자들이 죽더라고요. 장자들이 믿지 않죠. 안 믿어요. 시골에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시골이니까. 교회도 없고요. 그때는. 근데 보면 우리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그 장자들이 죽어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젊어서 죽었어요. 젊어서. 군대 이제 제대 앞두고 백혈병에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저희 30가구도 못 되는데 한 7, 8명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많이 프로테지로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그 조그만 마을에서.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왜 나이 든 사람 호부랑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까? 오빠들이죠. 다 오빠들, 이렇게 친척 오빠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의문이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 장자 재앙을 읽을 때에 조금 의문이 풀렸어요. 아직까지는 다 의문이 풀리진 건 아닌데 조금은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좀 느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조금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근데 육신만 죽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은 것도 죽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모든 일을 하고 살지만 정말로 예수를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도 죽은 거예요. 사실은. 참 그런 관계를 제가 이렇게 보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이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우리 자녀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부터 자녀들, 우리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또 우리 성도님들, 주위의 사람들, 많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런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6월절은 특히 부활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3월 이제 말일이 32일이 부활절이거든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이 6월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도 뭐 잘 많이 들어서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다 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제가 저 자신부터 이렇게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 사건은 이 장자 재앙을 통해 믿지 않는 애굽 나라에서는 이 장자를 쳐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그 430년의 그 말할 수 없는 고역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 재앙과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지키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시라고 했냐면요, 그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양이나 염소도 나오더라고요. 양이나 염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우슬초 묶음을 엮어서 좌우 문설주와 민방에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다 들어가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돼. 전부 다 들어가라고 했어요. 마치 우리 가족들 다 지금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가라고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다 우리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구원의 문으로 지금 들여보내야 돼요.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죽음의 천사가 곧 밤이 되면 이제 넘어갈 건데 밖에 있으면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구원의 문으로 그 피가 달려있는 그 집으로 다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무교병과 쓴나물은 또 여러 번 많이 들으셔서 알지만은, 무교병이라는 거는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은 죄를 말하니까. 이게 너희 그 누룩 없는 떡, 빵을 먹음으로써 너희에게서 모든 죄를 제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쓴나물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너무 고통을 당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역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거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뭘 얻었죠? 은금 폐물과 의복을 얻었다고 했어요. 은금 폐물, 막 제발 나가, 제발.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다 나가, 제발 나가줘. 그러니까 막 구하는 거 다 주는 거야. 막 금, 보물, 의복 이런 거 다 막 어서 내가 줄 테니까 다
지금 장사가 다 죽고 막 그러는데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줄 테니까 제발 나가. 그랬어요. 자, 이 은근 패물과 의복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많은 노역을 당했잖아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였죠? 뭐 흙이기, 벽돌 만들기, 농사하는 일, 큰 뭐 북고성을 짓는 일, 뭐 나암셋을 짓는 일, 뭐 그렇게 큰 성을 짓는 일, 모든 힘든 일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켰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 은금 패물과 그런 의복들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대가로 얻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정만 60만이 나와요. 장정. 근데 이제 그 어른들 있잖아. 남자 어른들만 60만이면 그때 이제 애기들, 유아들, 또 여자들 이런 합치면 200만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만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말해서 그것만이겠어요? 거기 이제 잡담 족속들도 있고 뭐 이렇게 조음들도 있고 또 그렇다고 이제 거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짐승들도 엄청 많았어요. 짐승들도 다 나왔죠. 근데 나올 때 뭐 아프다고 나는 못 가요, 뭐 병들었다고 못 가요, 그런 사람 없이 막 전부 일어나가지고 전부 나오게 됐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건 놀랍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또 나가서 떠드는 나라, 정말 이렇게 작은 나라. 그 나라, 그때 당시에도 큰 나라들이 애국도 있죠, 뭐 다른 나라들도 엄청 많은데 그 작은 나라, 연약한 나라, 이 나라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골라 뽑아 주셨을까? 왜 그랬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왜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뽑아 주셨다고 그랬죠? 작고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가 생각났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 뭐 이제 그저께 영화도 봤지만 중국, 또 러시아, 또 일본, 뭐 여러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대한민국 분단된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에 얼마나 복음으로 지금까지 정말 세계의 선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복음의 나라가 됐잖아요. 숫자적으로 미국이 선교가 1위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고 정말 이 강성한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이 작은 나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사랑해서 이렇게 골라 뽑아주신 나라가 아닌가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안 보신 것 같지만 다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역을 당하고 못살게 굴고 또 아이가 막 그래도 더 강성해지고 더 막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강해지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나면은 막 다 나일강이가 다 빠져 죽여라고 그렇게까지 명령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강성해지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정말 그런 이스라엘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고역 속에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막 부르짖었어요. 막 엄청 고역이 막 세고 또 힘들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알고 계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을 때는 애국가 같은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또 세상의 종로를 타고 우상 섬기고 말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골라 뽑아주셔서 하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정말 이제 주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택함을 입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준비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의 그 부활절하고 연결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부활절,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즙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라고 하셨고 이 잔 속에는 포도즙이 들어있었죠. 이 잔은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을 뜨시고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이것은 마치 지금 이 6월절 양 대신 우리 예수님하고 6월절하고 우리 부활절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6월절 대신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부활절하고 그래서 아주 이런 상관관계가 아주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 6월절에 너희가 대대로 지켜라.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지키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때 뭐 양을 잡아서 피를 눈 좌우 설주와 임박이 계속 바르는 게 아니라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대대로 지켜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식. 근데 이제 부활절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6월절에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유래와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참 저도 이 성찬을 준비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성찬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떡과 포도즙을 준비할 때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찬에 내가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살피고 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선배 목사님은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
목사님은 그 성찬 예식 하기 전에 항상 금식하고 또 자기 죄를 살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 거기에 참여해서 너희들이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은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예식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성찬을 그냥 주면은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러한 피와 살을 먹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얼마나 회개 많이 하고 성결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이렇게 먹어야지 저희가 은혜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월요일에서 이날까지 너무나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다 배운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6월절의 그 규례와 그 시작과 앞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말세가 될수록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리가 너무 빈 걸 보면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는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정말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보여주시잖아요. 천지의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이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원역들도 오고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가고 구원의 길로 나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65장입니다. 통일은 199장이요. 주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위로
주님 기업을 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